저는 이 승인교회에서 90년, 91년, 92년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했고, 저 뒤에 방송실에 계신 것 같은데 홍상기 집사님, 또 그 동기였던 이기창, 원상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신앙생활했고, 또 이창우 장로님, 또 허미숙 권사님, 또 그때 이제 선배였죠. 허미숙 권사님이 밥 잘 사주는 착한 교회 누나였어요. 여러 번 얻어먹었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숭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를 체험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 3년 만에 이 숭인교회를 오게 되면서 교회를 기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의 예배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토요일 청년부 모임이었는데 그때 그 선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 일이라. 근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런 형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특송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억지로. 그래서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또 음정 박자도 다 틀리고 노래를 솔직히 너무 못했습니다. 근데 밤을 새며 보초를 세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찬양이었습니다. 3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날의 그 찬양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분들의 찬양을 들어봤지만 그때 그 감동 같은 경우를 또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동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91년도에 10개월간 휴학을 하고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 2월 달에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며 거의 1년 만에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한국어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 계속 흘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숭인교회에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구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흥을 불러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나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하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합동신학교에 가게 되고 중국 북경에서 22년 동안 한인 목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미얀마 사역을 하다가 지난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얀마 선교사로서 적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경훈 목사님은 2003년 중국의 사스가 창궐할 때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에 중국어 단기 연수로 왔을 때 만났습니다. 인하대 후배이고 조희성교회 또 후배였지만 처음 만난 것은 북경에서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청년 중심의 목회를 했기에 많은 청년이 오갔고 서경훈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청년들이 한 700여 명 출석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서경훈 목사님은 정말 돋보이는 분이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뒤에 한국에서 조희성교회 간사로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서경훈 목사님이 이 숭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제가 주일 아침마다 숭인교회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 때 중요한 시기에 이 승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참 좋은 추억들과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 신앙에 중요한 흔적으로 남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는 좀 이따 더 하겠지만 근래에 새롭게 정리하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제가 승인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 나누어야 할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주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혹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뭘 전하지? 이런 막막함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제게 2주의 설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네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너무 중요한 제자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마가 역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누가 역시 서두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줄기차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2명의 인물이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분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분들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와 바울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또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을 중심적으로 전한 이유는 당시에 전도의 대상이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또는 당시 교회가 기초 단계였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에 중점을 주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나 초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의 이 수신자들이 이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역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신자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었던 20년을 믿었건 3대째 4대째 믿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더 드러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교훈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핵심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본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어머니와 6명의 동생들을 부양하셨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고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자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 보면 최소한 여동생이 2명 이상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때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16살에서 18살 정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려서 과부가 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6명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그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던 것입니다. 목수로서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가난한 목수로 지내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30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에서 목수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나 이 베다니 같은 데로 출장 가서 그 일을 해야만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질고를 지면서 소년 가장으로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말라 하셨고 피곤하셨고 또 주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고 한숨도 쉬셨고 탄식도 하셨고 분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죄를 지었다,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6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핵심이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를 고발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에게선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좀 헷갈리는 요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삼신을 믿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직접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여기서 이 낳았다라는 것은 낳은 자가 태어난 자와 동등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낳는 것은 우리와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참새는 참새로 부활할 알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과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그가 낳은 아들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그가 낳은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직접 용서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칭호가 6,800번에서 7,0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칭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퀴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은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도마와 제자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명령하셨고 바람과 바다마저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실제로 사셨던 청년,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 죽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행복한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기쁨, 행복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만큼 무한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만큼 영원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만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이 고백을 조용히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온 천지와 만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찬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시며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부의 대리자로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아들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는 성부의 대리자로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세계와 영적세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즉 모든 것이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며 아들은 창조물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장면은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구원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세력을 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을 예언해 주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국이 완성되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창조와 구원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한테 억지로 떠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성부의 대리자 즉 성부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가 영원토록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기에 성부는 자신의 일을 대신 행하도록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창조와 구원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께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순종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이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서 아담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하여 떡을 만들라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만큼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것, 즉 떡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 순종의 사활을 거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고 온갖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며 연단을 받으셨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예수께서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버지는 사랑이고 아들은 순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다가 온갖 고난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고 아버지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마저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도 아버지도 모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자기의 형제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아담은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아니고 만드신 자,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녀 삼으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일정 기간 이 행위 언약을 좇아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영화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하여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화로운 아들로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영생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진정한 형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만이 누리던 이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점의 질투가 없는 진정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이 형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의 품 안으로 곧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경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북경한인교회라는 곳에서 18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비전교회라는 유학생 중심의 교회를 담임으로 맡아서 2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한 120여 명 교회 청년들이 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사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중 관계 속에서 중국 공안이 과잉 충성을 하게 되고 그중에 한인교회 하나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자발적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여러분 목사가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몰래 모여서 어떻게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중국 공안이 비자를 죽이고 막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사업을 하던 분들이 비자가 죽고 쫓겨나가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버틸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 사역지로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국제학교 하는 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제가 책임자로서 가게 되었는데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고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와 믿고 그 일을 같이 하러 갔는데 제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건과 연관해서 저와 제 아내가 여권을 뺏기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아내가 방광암이 발병하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급히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여 동안 이 여권을 못 찾게 되는 바람에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온몸에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결국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작년 7월 30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통한 일이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일 이후에 작년 이맘때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공복 당뇨가 620까지 올라갔고 또 하루 4번 인슐린을 맞았고 허리 디스크 4번, 5번이 협착이 진행이 되고 항문 옆에 고름이 차서 하반신 마취하고 2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간에 관해서 14개 항목을 혈액 검사로 조사할 수 있는데 모든 항목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7배 확률이 나오게 돼서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그 암이 발병하고 한 달 동안 한국 들어오기 전에 여권을 되찾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방에 에어싸임을 당한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니, 아내는 하루하루 죽어갔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집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데 길이 안 보였어요. 그때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 역시 형편이 좋을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죽을지 점심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그때 그랬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 것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망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제 인생이 구겨진 것 같은 그런 처참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다면 내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더라고요. 그것보다 다른 걸로 세상의 어떤 걸로 큰 위정자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탈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다 응답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탄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이 핸드폰 이런 동영상 이거에 폭 빠져서 예수님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흥이 임하게 될 이 승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넘쳐 흘러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